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2월 24일 연중 제7주간 월요일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 자애에 의지하며 제 마음 당신 구원으로 기뻐 뛰리이다.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집회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집회서의 시작입니다. 모든 지혜는 주님에게서 오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 누가 바다의 모래와 빗방울과 영원의 날들을 셀 수 있으랴. 누가 하늘의 높이와 땅의 넓이를 시면과 지혜를 헤아릴 수 있으랴. 지혜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창조되었고 명철한 지각도 영원으로부터 창조되었다. 지혜의 근원은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며 지혜의 길은 영원한 계명이다. 지혜의 뿌리가 누구에게 계시되었으며 지혜의 놀라운 업적을 누가 알았느냐. 지혜의 슬기가 누구에게 나타났으며 지혜의 풍부한 경험을 누가 이해하였느냐. 지극히 경외해야 할 지혜로운 이 한 분 계시니 당신의 옥좌에 앉으신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지혜를 만드시고 알아보며 헤아리실 뿐 아니라 그것을 당신의 모든 일에 모든 피조물에게 후한 마음으로 쏟아 부으셨으며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주님의 사랑은 영광스러운 지혜이며 그분께서는 당신을 보여주실 이들에게 지혜를 베푸시어 당신을 알아보게 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이 차려입고 권능의 띠를 두르셨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누리는 정령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네. 예로부터 주님 어좌는 굳게 세워지고 영원으로부터 주님은 계시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당신 법은 실로 참되며 당신 집에는 거룩함이 서리나이다. 주님 길이 길이 그러하리이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 그 제자들이 군중에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마침 군중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는 몹시 놀라며 달려와 인사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들과 무슨 논쟁을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스승님, 벙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에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로 쓰러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가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 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 영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아이를 뒤흔들어댔다.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적부터입니다. 저 영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으로도 물 속으로도 내던졌습니다.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실 수만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시자 아이 아버지가 곧바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떼를 지어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벙어리 귀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 놓고 나가니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아이가 죽었구나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분께 따로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묵상하는 마르코 복음은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서에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신성한 공간이죠. 그것이 신성한 공간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본래적 참나를 회복하게 되고, 이때 인간은 개념화된 연대기적인 시간이 아니라 영혼의 시간, 하느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장소 역시 성스러운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산 밑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세계죠.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성과 속, 고요함과 역동, 상승과 하강의 자유로운 교차, 순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 나오는 벙어리 형이 들린 아이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래도 우리가 사는 세계는 기쁨보다도 고통이 더 많아 보입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 있는 그대로 여여하고 본래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데, 왜 우리 인간만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이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고 물으시자 어릴 적부터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심층에는 신적인 파편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하죠. 우리 인간은 본래 하느님과 통하고 인간과도 통하고 더 나아가서 자연 만물과도 통하는 그런 막힘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가 이것을 말해주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신압으로 나라고 하는 아상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고착되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차 비우는 마음이 아니라 채우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주적인 마음에서 밴댕이 속처럼 협소한 마음으로 굳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본래 없었던 나는 살면서 본래적인 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이렇게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구속되고 경직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뿌리는 아마도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사에서 등장하는 문둥병자, 마비 환자, 기머거리 환자들은 이런 인간의 경직된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더욱 작아져야 한다라는 세례자 요한의 말은 매우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듯이 그런 나도 정화되고 치유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벙어리 기머거리 영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자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분명 물리적인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그렇게 얄팍한 죽음이 결코 아닙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이 죽음을 통해 발아하듯이 생명을 낳는 그런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집 나간 작은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바닥 체험을 하죠. 우리가 삶의 질곡에서 겪는 이런 시련들은 역설적으로 나를 치유하고 거듭나게 합니다.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제자들에게는 기도가 부족했고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설마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더러운 영이 기겁하고 뛰쳐나가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일상적인 기도는 대부분 내가 하는 기도이죠. 그런 기도는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도는 충의가 매우 낮고 그 때문에 기복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참다운 기도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무한하신 하느님께 나를 온전히 개방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때 마치 신봉사가 눈을 번쩍 뜨듯이 다치고 마비되었던 우리의 마음도 감각기관도 되살아나서 다시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기도는 따라서 하나님과의 1:1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적 생명의 주파수가 서로 공조되고 공명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치유되고 기운을 얻어서 본래적인 참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제자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예수님 학교에서 수양하는 제자들답게 물론 기도가 부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기도를 의식적으로 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예수님께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에 대한 예시와 같은 맥락에서 믿음은 온전한 신뢰, 온전한 내어 맡김인 것입니다. 참다운 기도와 참다운 믿음은 우리 자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성화시킵니다. 오늘 묵상하는 집회서는 우리에게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지혜, 위스덤은 분명 지식, 논리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암인 것입니다. 지식은 표층적인 자아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알미죠. 반면 지혜는 그 나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획득되는 알미입니다. 예수님은 지혜 자체이신 분이시죠. 왜요? 아버지와 아들의 주파수는 항상 일치되어 있고 공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는 사람들을 치유시켜 줍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를 개방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능으로 신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나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시는 예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신비로운 제사를 정성껏 거행하며 간절히 청하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는 이 제물이 저희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선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책벌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흠숭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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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일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의 기적들을 낱낱이 전하오리다. 지극히 높으신 분,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 찬미하나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거룩한 제사에서 구원의 보증을 받았으니 저희가 실제로 그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